2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경영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 속에 어제 이사야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끝까지 죄를 추적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게 하셔서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망하고 흩어지지만 죽지만 영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현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이 비밀을 알고자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어제와 같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자신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지만 지금 다른 나라의 신들을 믿고 편안하게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늘 갈망하거든요. 그러나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게 되면 저들이 이 복음 때문에 성장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광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하신 역사하심을 저들이 이 골로새 서신서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왜냐?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발달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알려졌고, 지금 현대에 기독교가 많이 왜소되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발언권도 없고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이 비밀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그 파워풀한 능력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륜하시는지,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그 영광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을 아는 비밀, 그리고 사랑 안에서 느껴지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지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교통하시면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식과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이나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지위, 성도의 능력, 성도의 특별한 위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뛰어난 지성을 갖고 발달해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 주는 특별한 지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다음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위치에 세워놓으시는 것.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비밀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나타내시는 방법이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의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경륜은, 구원 역사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내 길, 내 뜻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별되다, 이 헬라어의 의미가 카다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단이나 다윗과의 관계, 요나단이나 다윗과의 관계, 많은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는 게 있으시거든요. 죄를 추적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카다시, 구별하다, 분별하다, 분리하다. 즉 성도들은 예전에 사단에게 매여있던 죄의 한 덩어리여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카다시, 거룩함이 드러난 자들로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삼위의 그 교통하심 속에서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나무였었는데요, 그 가지에서 꺾였어요.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고 그분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께 접붙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공급받고 우리가 공급받은 것으로 봉사에 이르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카다시,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분과 함께 온전해져 가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의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카다시, 분리시킨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림을 받는 겁니다. 되살아나는 거죠. 어제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죽고 망하고 사라지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든 디아스포라로 흩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고 되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머리시고 우리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 경륜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와 일치되게 되어집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내게 공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즉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맛보고 누려야 될 진리가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으로 얻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경륜을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난 경륜이 두 번째로는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역사하심이 밝히 드러나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에파네로데라고 해서 과거의 수동태로 썼는데, 이걸 번역하면 이 세계의 경륜에 관한 비밀이 이미 과거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벌써 성취되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는 세상 자연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것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 나의 뜻, 나의 길이 있었지만 주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에 대한 대접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자세가 왕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승천하심과 재림 속에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경륜을 체험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베드로의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다고 베드로가 완전히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능력을 다 통달해서 믿음으로 삽니까? 안 그렇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고요, 저런 고백을 하는 건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의 입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깨달아서 영혼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지식과 다른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심심해서 찾아본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몇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나?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인류학자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데,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으로는 1,000억쯤 된대요.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죽어간 인생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어제 말씀처럼 형제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 가운데 정말로 미워하다가, 그리고 또한 싸우다가, 그리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러한 것으로 분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무지 알지 못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접붙임을 당하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속에 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 그래서 이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현자들, 돌을 닦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성, 헬라파 지성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지식을 바울은 통달했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므로 복음으로 선포했지만, 그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지식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교회를 통해서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에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들풀처럼 났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제 그 들 민들레죠, 흩어져서 생명력 있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티끌같이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보기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유치한 그러한 행동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라는 사람에게,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위와 위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죄와 슬픔과 고통과 잠시 당하는 환난에 묶이거나 낙망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 비밀을 품은 자로서 오늘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소망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내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자는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꺾이어서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해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도의 특별한 지위를 놓치지 않게 주님 열심히 우리의 죄를 추격하시고 드러내실 때마다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먼저 깨달아진 심령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비밀을 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된 자 아버지 하나님 나중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서는 이 하루에 하나님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는 그 심령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